여러분, 이제 청년 1부 수련회 그리고 2부 수련회까지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리두기 단계는 아직 낮아지지 않았어요. 2주 더 연장이 됐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모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제목을 생각을 하는데 저주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하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실패, 그죠? 이번 주는 또 저주. 무언가 약간 강한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저주를 해본 분들 있어요? 좀 질문이 웃기긴 한데, 그죠?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막 이렇게 막 인형 막 집으로 만들어서 뭐 칼 꽂고 막 혹은 막 부적 붙이고 막 그런 저주는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나에게 좀 해를 끼치는 사람, 아니면 좀 안 좋게 행동한 사람, 그럼 기분 나쁘게 한 이런 사람들에게 에이 가다가 넘어져라, 에이 뒤로 넘어져도 코 깨져라, 뭐 이런 말 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좀 있죠?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막 매너 없이 운전하면서 막 칼치기 하고 막 붕 막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막 좀 화날 때가 있어요. 놀랄 때가 있죠. 그럼 막 깜짝 놀랄 때 막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에이 천국 가라. 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죠? 네. 어떤 의미든지 이 저주라는 말은요, 좋은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그 말이, 그리고 저주의 속박을 우리가 끊어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야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이 7장이었어요.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목처럼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전사하고 뭐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패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 패배감은, 그 실패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패한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그 원인이,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죠? 교만과 탐심, 탐욕이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패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잘못 설정해 둔 것, 혼동해 둔 것, 바꾸어 둔 것, 이런 것들이 실패한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라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했던 것이죠. 7장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스스로 취했던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아골 골짜기에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훔친 물건들과 그의 모든 가축들, 소유들이 골짜기에 불태워지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서 그 오염된 것들을 제거했어요. 정결하게 정화된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이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겠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기 앞서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그 앞서서, 그 요단을 건너기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갈 수 있게 되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통한 표현을 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모든 땅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죠.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미 얘기하셨던 대로 이 아이성 전투에 다시 한번 임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성을 너희의 손에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미 승리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암시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보다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와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아이성과 그의 왕 여리고와 동일하게 행하라고 했어요. 그걸 다 불태우고 왕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들 그리고 가축들은 너희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간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전리품도 취하고 가축도 취하고 진멸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인간의 교만과 탐욕은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적절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스스로 넘어서려 합니다. 자기가 넘어서려 해요. 그걸 망각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성을 취하는 방식이에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에는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아이성에서는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매복하라고 하세요. 복병을 두라고, 거기에 정복할 방법들을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군대를 중심으로 그 정복을 진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또한 동일하게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거룩한 전쟁은 늘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돌라고 하셨고요. 이곳에서는, 이 아이성에서는 매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계획들을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라고 하셨어요. 매복 작전을 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전투 계획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 용사 3만 명을 준비를 해요. 3만 명을 뽑아서 그들을 밤에 보내면서 성읍 뒤로 가서 거기서 매복하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들, 여호수아와 그 나머지 부대들은 이제 아이성으로 접근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전투를 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서 이제 싸우려고 할 때 그때 패했던 것처럼 다시 뒤돌아서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비어있는 성읍을 그 매복한 군인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번에는 이처럼 계획대로 잘 들어맞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뽑힌 군사들을 매복 장소에 보냈습니다.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그들을 매복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잠을 자요. 밤에 그들은 매복해 있고요. 여호수아는 다른 군사들과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일찍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호수아 매일 일찍 일어나 백성들과 돌았어요. 일곱째 날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때와 같이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계획했던 대로 그 복병을 심어두었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들은 작전을 수행하러 이 아이성으로 다가갑니다. 아이성으로 막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성으로 가니까 이제 아이성 군대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렇게 보고 아이성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이제 성 밖으로 나섭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복병이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제 아이성의 왕과 아이성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조금 싸우다가 도망을 가요. 이전에 패해서 뒤돌아 도망갔던 것처럼 이렇게 막 도망을 칩니다. 마치 정말로 패하는 것처럼 유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 왕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아이성의 백성들 신이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소문 듣기는 굉장히 무섭고 강하고 막 이랬다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다른 족속들 도움 받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저것들 다 몰아낼 수 있겠는데? 들떠서 추격을 합니다. 열심히 막 추격을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17절에 그것을 묘사하는데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추격하려고 모두가 다 따라갔어요. 성문을 열고 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추격해 나갑니다. 얼마나 큰 자신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당창을 잡은
손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손으로 아이를 가리킵니다. 아이성을 가리켜요. 그것을 보고요, 이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비어있는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에 불을 지릅니다. 아이 왕과 백성들 막 신나서 들떠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자신들이 달려온 그 뒤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군세를 정비하고 막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뒤에는 막 함성도 들렸을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성읍이 막 불타고 있네요. 연기가 막 모락모락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서 갈 수도 없어요.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은 이미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앞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을 맞서고 뒤에는 이제 복병들이 성읍을 불태우고 나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나옵니다. 앞뒤가 막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결국 아이 왕이 여호수아 앞에 끌려왔고요, 아이 주민들이 다 진멸되어 바칠 때까지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잡아 가리킨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패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큰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이전에 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습 어땠어요? 이스라엘을 전쟁의 패배로 인도하였습니다. 실패하게 하였고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단창을 잡은 손을 가리켰습니다. 들어서요. 손을 든 행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무엇이에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할 때까지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어디 있었어요? 산 아래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았던 그 모세의 모습과 같이 지금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 그 손을 아이를 가리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 백성들을 모두 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손을 다 진멸할 때까지 거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홍해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루신 승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겁니다. 그 작전과 계획이 훌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승리이기에 그들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성공하는 그 승리를 얻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8장 후반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부분이죠.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나요. 아이성과의 전투를 이겨서 이제 실패를 딛고 회복된 자신감이 생겼어요. 계속적으로 전투에 나서야 할 텐데 갑자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에발산이 어디 있냐면요, 이 아이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간 곳에 있어요. 직선거리로.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그보다 좀 더 길 것 같아요. 한 45km에서 50km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 말고 이 짧지 않은 거리를 갑자기 제단을 쌓으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전쟁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일을 행하려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는 것은 앞서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함으로써 무엇을 했어요? 정결함을 회복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 그 정결함을 회복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 제사와 언약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신 것이냐? 가나안을 건너기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가나안을 건너면 되도록 빨리 이 일을 행하라고 했던 일입니다. 그게 신명기 2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면 그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디에 세우라고 말하냐면 에발산에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거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냥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과 규례를 정확하게 행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8장 본문을 보면 30절 이후의 말씀에 모세가 말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어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로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들을 백성들 앞에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 언약 갱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축복 선언과 저주의 선포입니다. 모세가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6지파씩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은 무엇이에요? 생명입니다. 저주는 반대로 죽음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에게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전쟁에 있어서, 전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한 이유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전쟁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죄를 속량하기 위한 번제,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목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의 기로가 무엇이냐, 그것을 갈라놓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게 축복이고 어떤 게 저주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4절과 3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하는 그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말해요.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남자만을 군사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회중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넘어갈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승리이고 저주는 패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순종이 동반했을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과 탐욕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만과 탐욕으로 인한 패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겸손과 순종으로 인한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이 낭독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축복 아래에서, 그 승리 아래에서 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고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율법과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담아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저주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근원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한 것,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를,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시기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순종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예배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가 등을 돌려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 어떤 분주하고 바쁜 일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승리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선포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 아래 있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렵고 좌절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주 아래 있는 것만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요,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산과 에발산의 그 선포된 축복과 저주의 기로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와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더 알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그런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너무나도 힘들죠? 좌절 속에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머리가 복잡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실패할 때 있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저주의 아래에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맨날 실패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그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